오늘은 선지서 변론 중거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홈서 3장을 통하여 멸망의 성에 대해서 장망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때는 적군을 들어 쳤지만 피로 이루어진 도성을, 그런 악한 도성을 절면시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 19장 18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보면 이사 19장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하리라. 일어났죠? 장망성이라, 장래 망할 성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세상에 5대 강국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나라는 공산당을 뜻했는데 소련 공산당은 필히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들어쓰기 위해서 악의 세력도 허락했는데 그 악의 세력은 심판하기 위한 도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음란법에 사치타락한 이러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결국은 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이 언제 그러면 멸망당하는 때가 오느냐,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6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청황생활이 나오는데 그 탐지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드려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죠. 여기에 보면 청황생활이 나올 때 탐지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에 따른다 그랬죠. 이것은 공산당의 세력이 청황생활이 되면은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청황생활은 이런 정책이 변화되어서 남을 속이고 미혹하는 세력으로 나오는데 겉으로는 평화 정책을 내세우는 것 같지만은 실제 공산당은 악한 세력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이랬거든요. 그 시기에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남북 협상 시대, 용공 협상 시대, 친중 친북 이런 세력들이 많죠. 그게 이제 망할 때가 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악의 불의한 세력이거든요. 이런 것이 망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화 있을진 저 피성이요 그 속에서 개울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지나지 아니하도다. 이 공산당은 아주 악한 도성이라는 거죠. 거기는 개울과 공포가 가득하다. 지금 북한도 그렇죠. 소련도 공산당이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을 공산당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습니까? 그게 6.25 전쟁과 이제 베트남 전쟁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중공이 문화 대혁명을 하면서도 많이 죽였고, 볼셰비크혁명에서도 죽었고, 또 6.25를 통해서도 많이 죽였고,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이 공산당 세력 자체가 이렇게 악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심판기에 북방 세력을 피해 도성이다 그랬는데 개울과 광포와 겁탈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금 북한을 보면 그렇죠. 그거는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호요시키는 것이 공산당인데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절 3절입니다. 힉힉하는 채찍소리, 갱갱하는 병거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력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사치체역, 그 사람이 그 시체에서 걸려 넘어지느니. 병거가 가득하는 그러한 나라인데 반면에 시체도 무더기 죽음을 이룬다 이 말이죠. 무기도 많고 병거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이 칠 때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와 6월서 2장에 이 공산당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를 아주 묘사를 잘했죠. 붉은 옷을 입은 붉은 군대가 아주 빠르게 번개갖고 이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싸움을 잘하는 그런 세력이었죠. 이것이 이제 공산당의 이 무기와 이런 훈련이 잘 된 그런 나라로 준비됐는데 그것이 심판하기 도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보면 이게 게릴라가 약 20만 명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는 것이 이게 악한 도성인데 멸망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 된 아리따운 기성의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공산당은 하늘을 대적하고 나오는데 마술적인 행동으로 열국을 미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은 마술이다. 아주 이게 마귀의 술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마귀의 이게 속은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아주 기생의 값이다 그런 것처럼 아주 남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된다. 모든 민족이 미혹을 당한다. 하여튼 악질이고 정책은 마술이다. 그래서 요즘 현 정부의 협상 세력과 국계를 보면 아주 명확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이게 왜 그런지 알지 못해서 그런데 성경대로 망할 때가 돼서 그런 세력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또 문재인 정권을 이게 협상 세력인데 이게 망할 세력이고 이게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선한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좋아하게 여기는데 이게 멸망하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내 대적에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들어온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이를 이는 내가 황바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의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이 하나님은 그 성에 대적이 된다 말이죠. 이것이 환란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교회들도 다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을 없애는 그런 정책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적이 돼서 그들을 아주 수치를 많이 당하게 한다 이 말이죠. 수치를 많이 당하게 할 때 도와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가 이제 갇혀온 것이 북한의 협상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허장성세로 지금 자기들이 강한 세력처럼 난리를 치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자도 없고 의로할 자도 없게 만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친히 북방은 수치를 당하고 의로할 자가 없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남북한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 물론 이제 미국이 무기를 가지고 쳐부시는 역사도 있지만은 이거를 마무리시키는 것은 이제 한국의 말세종들이 한몇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도로 이제 청군 전술을 동원하여 이것이 다 이제 평정이 되고 멸공통일이 돼서 이제는 선진국가의 사명을 하는 전선대문에 들어갈 텐데요. 이럴 때 얼마나 철저하게 망하는가를 보면은 아주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이 치마를 들어서 우익적까지 얼린다 그런 걸 보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가 어찌 노안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의 급이 그 힘이 되어 하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무등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러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치안받아 스물이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버리라. 한때는 아주 이게 아름다운 성이고 아름다운 위치고 좋은 나라고 경치도 좋고 환경도 좋은 이런 곳이지만은 멸망이 올 때는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갖춰주고
이런 아주 충분한 그런 도성이었지만 아주 전멸을 당하고 만다. 이렇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올 때는 그들이 피난처를 찾을 수가 없고 또 포로도 되고 가족 전멸이라는 그러한 피해를 당하게 되고 피할 곳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공산당 세력들도 나라는 참 멋있고 좋은 땅이 많죠. 근데 그게 다 소용이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심판대가 온 증거가 되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너희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핏장들은 불에 타도다. 이게 이제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나라였지만은 이게 다 무너지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철의 장막, 죽의 장막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북한도 아무나 갈 수 없죠. 근데 그것이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린다 그랬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래서 다 열리고 말 때 북방성은 다 도망하고 마는데 아주 맥을 못 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될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이걸 첫 번째 누구한테 약속을 했나요? 이게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때가 올 거를 얘기했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많은 인구가 많아졌을 때 지금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참 많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런 자들이 많은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주 대적의 문인데 이 자들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성경적으로 많은 그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걸 논문이라고도 그러고 이걸 여러 가지 망을로 표현했거든요. 이걸 또 한 가지 말씀한 데가 또 어디냐?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요런 말씀이 했어요. 내가 네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동방에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그랬죠. 그래서 이 고레스는 말세의 사명자인 동방 역사의 새로운 종들을 뜻했는데 변화성도들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산당을 쳐부실 때 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눈물을 쳐부시게 된다. 세빗장을 다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43장의 또 2절에는 또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거는 하나님이 신창조를 받아서 변호성도에 되는 사람들은 인간의 물과 불로 못 당하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복받을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 능력을 다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또 41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쫓아가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이게 통행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아주 안전히 지난다 이 말이죠. 말세 사명자에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으면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모든 공산당 세력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거를 얘기한 거거든요. 14절 15절입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경곡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과 말을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슨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쓸어 많게 할자다. 내가 메뚜기같이 쓸어 많게 할자다. 여기는 이제 자기네가 벽돌로 많은 성을 쌓기도 하고 많은 요새를 만들어서 또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소용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경고하는 것도 다 불타해서 사람을 당하게 된다. 경고한 도성인 것 같지만은 이게 심판 때 돼서 망할 때는 아주 쫄딱 망하고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같이 많은 군대가 바로 어디입니까? 이게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이 다 군대가 많죠.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그렇죠. 이게 그런 메뚜기 같은 많은 군대가 다 망하게 될 때 그런 때가 온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시절이 지금 갖고 오는 때가 심판기가 임박한 그런 시절입니다. 16절 18절입니다. 네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간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다. 아스로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잠들어 떨리니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무리 별것 같이 많고 황충 때 같고 메뚜기 때 같이 많은 군대들이 있지만은 잠시 잠깐이면 다 이제 멸망하고 찰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전멸을 당하고 만드는 거죠. 이게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메뚜기 때가 아무리 많이 나타났지만은 가을에서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메뚜기 때를 또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가 없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이 많은 숫자의 큰 군대를 이루고 있지만은 이 공산당 세력은 다 망하고 만다.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9절입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너를 인하여 기뻐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이들이 악한 도성인데 그 악한 도성은 망할 때가 되면 이제 고칠 수도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이럴 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망하고 나니 너 잘 망했다. 손뼉을 치고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먼저 북한이 망하게 되면 그 공산당 세력이 얼마나 백성들을 굶어 죽이고 핍박하고 툭하면 그 죽이는 일들이 하는데 이게 멸망하고 나면 얼마나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이런 형국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남북전쟁이 나면 망할 때가 오는 것이고 소련이나 중공 이런 공산당 세력은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승리해서 한때는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끝날이고 심판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는 이제 재창조를 하시고 회복하는 기간을 거쳐서 천년평화왕국이 되므로 만행왕인 예수님이 온 세계를 진리로 의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세력도 이게 마냥 허락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한 세력이 아닌데 이게 공산당이 등장한 거는 이제 100년이 넘어가고 있고 북방공산당은 이제 70년이 차가고 있죠. 이게 다 망할 때가 온 징조입니다. 그래서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지서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여러 가지 선지서 전체가 북방이 강하게 내려오지만은 북방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 선지서의 요체거든요. 그래서 강한 이방 북방 군대가 망하면 새 시대가 온다. 이거를 이제 우리 소망 두고 그거를 소망에서 얼음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한 새 시대에 죽지 않고 누리는 복락을 누리게 되고 재미를 영접하여 이제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인간종의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거부하면 다 같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의 세력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 세력들이 불의한 세력이 돼서 다 망할 세력이 돼가고 망하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그러한 기간이고 알곡과 측정회를 가르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진례법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환희의 복을 받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